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는 날이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다윗이 있었던 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던 때에 쓰였던 시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기도 전에 사사가 되기도 전에 먼저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이 블레셋의 다곤 신상의 목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일으켰던 장면이 사무엘상 5장, 6장 여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여호와의 궤에 대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불어넣으신 때가 한 20년 지난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고도 한 10년이 더 지났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니까 사실은 20년 가까이 또 지났겠네요. 거의 40년 만에 이 블레셋 가드 땅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것을 옮겨올 때 상황은 이 가드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던 때입니다. 회복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지역에 사는 오벳 에돔이라는 가드 사람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던 그때의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래 기다려서 준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드디어 성 안으로 들이는 장면에 이 시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의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허리에 허리춤이 이렇게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다윗성, 그 성 안으로 영광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궤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인 것이죠. 성 안의 문들이 열리고 그 안으로 만군의 왕, 만왕의 왕,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싸우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들이 없을 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다곤 신상 안에 전리품으로 바쳐졌을 때 그 이방 신상, 걷지 못하는 돌로 만든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손목과 머리가 다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동역을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승리의 현장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말을 오해하기 딱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용해 먹는구나. 이 세상에 우리는 이용해 먹는 스타일만 보고 자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해준다. 그러면 잘 믿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청와대에 대통령이 내 아는 친구 누구를 불러서 만찬에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 친구가 상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친구가 대통령에게 상을 받는 그 자리에 친구의 부탁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됐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친구가 받는 그 영광,
그 어떤 공로, 그 박수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에 함께 선다는 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뭐 특별한 거 한 거 없는데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겠죠.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자로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서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그 신랑 신부의 영광스러운 그 예식이 주례자에게도 함께 경험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혼자 그냥 결혼식 해도 되죠.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들의 잔치인데. 그런데 그곳에 함께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님도 모시고 또 축가하는 친구들도 모시고 친척들을 모시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축복을 나눌 때 모두가 기뻐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 혼자 다 누리셔도 되는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죠? 미갈은 그러고도 남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 다윗이 쫓기던 장면에서 보았지만 미갈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집안에 들여놓았던 사람이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다윗을 비웃은 대가로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는 다윗에게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비웃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참하시지 않는다면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 뭐 축복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뭐 알아주시겠어? 혼자만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조롱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의 논리에는 왕이 채통을 좀 지켜야지 하는 그 말이 현명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성도의 삶을 비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아, 오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마음껏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에,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왕을 모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어제 통계를 보니까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60%가 넘었더라고요. 뭐 기독교든 불교든 상관없이 종교에 대해서 멀어진 사람들, 무교다라고 말한 사람이 뭐 60%가 넘는다고 해요. 표본조사니까 뭐 100% 맞는 통계는 아닐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매력 없고 힘없고 의지가 약한 의지박약의 사람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에 연연하지 않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 늘 거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영광의 기쁨과 그 찬란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늘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준 삼아 살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주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왕이지만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기를 선택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기뻐 찬양하고 춤추며 주님 안에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